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덩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 최경주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밥만 먹고 골프만 쳤다 그러죠. 그런데도 슬럼프가 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슬럼프는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골프 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골프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너무나 지겨우니까. 그런데 자기는 슬럼프가 왔을 때 다시 골프로 슬럼프를 푼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다고 그래요. 다시 골프채를 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기초,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13장 3절과 4절에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버리고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게 된 곳이 어딘가 봤더니 3절에 전에 장막 쳤던 곳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뺨 맞을 짓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처음이에요. 다시 원점입니다. 제자리로 왔습니다. 사실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앞사람 벌써 멀리 갔는데 나는 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늦은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실은 용기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새벽제단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신앙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의 땅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거짓말했다가 큰 수치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바로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뻔했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다. 복덩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덩이십니다.
예,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덩이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교회가 좀 한동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너무 밝아지고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고 사람들 막 새로운 사람 몰려온대요. 이 목사님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복덩이더라고요. 청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은 청년들이 목사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Q&A를 한 거예요. 네. 목사님이 짬뽕 좋아할까요? 짜장 좋아할까요? 이래가지고 OX 퀴즈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에게 아이가 넷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청년 아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 청년부 안에 같이 이제 Q&A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빠가 짬뽕 좋아하는 줄 알고 짬뽕 쪽으로 다 가니까 청년들이 다 짬뽕 쪽으로 가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나 짜장 좋아하는 거 몰랐어? 이제 이렇게. 예. 자식들조차도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예.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목사님이 산을 좋아할까요? 바다를 좋아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늘 걸으시니까 그러니까 산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다 산 쪽으로 갔대요. 그런데 목사님 나 바다 좋아하는지 몰랐어? 예.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좀 미묘한 질문이에요.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조는 교인이 그래도 낫습니까? 아니면은 늦게 오는 교인이 낫습니까?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 만들어서 던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목사님이 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조는 교인보다는 늦게 오는 교인이 낫다고. 예. 여러분 이런 얘기들조차도 이렇게 목사님과 청년들이 이렇게 허물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목사님 참 복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좋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한 Q&A를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복덩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세요? 여러분도 복덩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나마 서로 의지하고 또 오도 갈 데도 없을 때는 그냥 초가삼간도 만족하면서 지내지만은 이게 부유해지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항상 위기는 넉넉해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2절,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풍부해졌잖아요. 근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그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사니까 동거하기에 서로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는 소유가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없을 때는 형님, 아우 그러면서 작은 것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부유해졌습니다.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거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여러분 갈등이란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이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제 이러면은요 에이 처음에는 설마 그럴 사람이 아니야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다가도요 누가 또 제가 그랬다더라 이제 이러면은요 사람이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귀가 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요 흔들리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물은요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등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좋은 공동체는 참 선으로 풀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룻기 2장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과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청산과부가 된 룻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과부가 뭐 먹고 살 게 있습니까? 남의 집 밭에서 그냥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거죠. 근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이 보아스가 생전 처음 보는 이 소녀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를 들어 아유 우리 밭에 와가지고 이삭 주우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은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 과부가 된 가진 거 없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니 그 고운 손 가지고 거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그 다음 뭐라 하냐면은 이삭을 죽게 하소서. 굉장히 공손하게 이삭을 주어도 됩니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부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그 가진 거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 가엾은 소녀가 그렇게 이 밭에서 허리도 한번 피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 참 가엾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볼 때 마음에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 룻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물은 그냥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인물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일신교회가 되려면 갈등을 일으키는 언어가 아니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요 당사자의 문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랫사람들의 갈등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항상 갈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안 믿는 사람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라 그러면 싸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또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은요 그 갈등만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단정 짓는 어차피 안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 거냐면은요 그 코앞에 있는 문제 보고 이거 안 돼, 이거 어차피 해결 불가능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코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고 어차피 이 문제는 안 돼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서로 형제지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보게 된 거죠. 지난번에 우리 현승원 이사님 모셔서 우리 간증하실 때 에스더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처지가 아니잖아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도 30일이 넘었고 그리고 부르지 않고 갔다가는 죽임당할 그 어려움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민족 살려달라고 네가 왕 앞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차피 그분은 안 된다고. 날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다고. 괜히 나갔다가 죽임당할 수 있다고. 어차피 해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은 거잖아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죽을지언정 문제 가운데 뛰어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잖아요. 날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딱 단정 짓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결정 내리기 이전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뭐냐면은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거 그들이 시작한 싸움인데 난 모르는 일이라고. 얼마든지 문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내 목자나 그들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이 갈등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자, 너의 목자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자기가 책임지겠다. 지금 문제 가운데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공동체가 어려워요. 그럴 때 책임지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때 그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 밑에 목회자들이 왔다 갔죠. 사실은 그들 중에는 제 마음에 이렇게 100%쏙 드는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위기 상황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내 밑에서 뭘 배우고자 왔던 사람들인데 그래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했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지금은 뭐 저희 교회보다 3배, 4배나 더 큰 교회 가가지고 청년 사역 감당하면서 뭐 청년들이 막 100명 넘게 모였다는 둥 막 그러면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인스타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들려요. 누구 때문인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소유권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소유권의 이 선택의 우선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와 지금 함께 있다가 이러다가는 우리 정말 큰 싸움이 나겠다. 아니, 너와 함께 있는 게 골칫거리인데 아니 그냥 우리 갈라서자 뭐 이런 이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나를 떠나가라. 영어에도 separate 그랬습니다. 갈라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보면은 그냥 갈라서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다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I pray thee 그랬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노라. 그렇잖아요. 널 위해 축복하노라. 네가 먼저 우해라. 그러면 나는 좌한다. 네가 먼저 좌해라. 그러면 나는 우한다.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을 그냥 떠내보낸 게 아닙니다. 축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낼 때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보내는 사람이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이 좋은 거 선택했다고 롯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롯의 선택이 롯을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이 뭘 선택을 해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롯이 유단 지역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애굽 땅 같거든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유단 지역을 택합니다. 그 결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지에 여전히 거주합니다. 그러나 롯은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결국 좋은 것만 찾아가니까 소돔까지 가게 됐던 것이 그게 롯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속회공과 집필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세요. 강화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100년 넘은 교회에 아주 괜찮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00년 넘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우중충하더래요. 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교회 우중충한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새로 간 사람은 알아요. 이게 우중충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 때 목사님이 이거 조금 리모델링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아니 멀쩡한 건물을 왜 리모델링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없었던 일로 접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사회석 이 본당 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뻥 뚫렸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랐겠지. 그래도 목사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또 그 주중에 목사님 설교단 위가 그냥 위가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또 기다리셨대요. 가운데가 내려앉으더래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왜 공사 안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거죠.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건 아니시지 않냐고. 그래가지고요,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쁘게 단장하고 예쁘게 LED 스크린하고 이제. 그런데 교회 앞에 오래된 교육관이 있었는데 너무 건물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헐었대요. 그리고 딱 이제 그 카페랑 해가지고 너무 멋진 교육관을 앞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임이 있어 가잖아요. 이게 100년 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새로 된 교회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방에서 연합집회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그 교회 와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딱 공사 끝나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했으면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롯이요, 그 좋아 보이던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 고모라 땅에 그가 살게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롯은요, 단까지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단이 어디냐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압록강입니다. 저 끝에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롯은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택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죽을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롯이 이기적입니까? 부름받은 사람 세상 좋아하고요, 늘 좋은 것만 선택하다 보니까요, 결국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놈 그거 그렇게 살더니 그냥 그렇게 죽으라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포로가 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이끌고요,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건져냅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결코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얄밉고 이기적인 롯까지 품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본전 생각했더라면요, 아브라함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본전 생각하고요,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뛰어드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지역전도 할 때 사람도 그랬거든요. 여기는 받기만 좋아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줘도 소용없을 거라고, 물 먹는 하마 같아가지고 결국 당신이 지치고 말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본전 생각했으면은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남몰래 차 이름도 빛도 없이 참 섬기는지 몰라요. 야, 그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좀 미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처럼 너무 계산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계산적이면은요, 자기 계산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좀 미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오늘 13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당장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롯을 축복하며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룰 거다. 저는 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며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박종기 목사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종기 목사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딸 유니스가 저기 듀크 대학에 저 뇌과학 그 전문해서 그 의대 들어갔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자기 딸이 줄리어드 음대에서 그 예비 과정에서 계속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리어드 음대를 쉽게 1등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쉽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1등 하면은 교수까지 하겠죠. 그런데 참 제 딸에게 고마운 것은 쉬운 길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혀 전공이 다른 그 의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제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의 전공이 뭐냐면 하프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프를 광림교회에서 연주할까요? 광림교회에서조차 하프 연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로 1등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공을 바꿨다는 거죠. 그거구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왜 눈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하나인 줄 알고, 아니잖아요. 눈을 들어야 동쪽, 서쪽, 북쪽, 남쪽,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야 지금 이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야 동서남북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은요, 보이는 만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도전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을 틀어야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다시 보시면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그런데 눈을 들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너 어디요? 있는 곳이에요. 저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요. 저 미국도 아니고요. 지금 있는 자리예요.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땅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은요.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랬어.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 다녀보라고 말이죠. 다 밟아보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나 해봐야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꿈이 이루어집니까? 눈을 들어서 꿈만 꾼다고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두루 다녀봐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다음 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뭐라고요? 주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눈을 드십시오. 문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밟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차인표 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소설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 한국어 교재의 교재로 그렇게 선택이 됐다네요. 아니,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자기는 뭐 국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글을 써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그 대본들을 읽어본 거잖아요. 작품들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썼냐면 10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써서요,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요, 안 팔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폐간이 됐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출판사 사장이요, 찾아오더니, 이 좋은 글이 왜 안 팔린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요, 제목만 바꿨대요. 제목만 딱 바꿔가지고 다시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옥스퍼드 대학의 그 한국 그 주교재로 선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소설을 쓸 수 있었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참 감동적이었죠. 그게 뭐냐면, 가족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청승맞게 연기나 하지, 무슨 소설을 쓴다고 그냥 그러고 있냐고. 때려치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신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잘할 거라고.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요, 옥스퍼드 대학의 주교재로 선택되는 그 소설을 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요, 이런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답게요, 우리가 어려움도 갈등도 책임지고요, 축복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품어내는 우리 일신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본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나눠주고 또 행동하는 사랑이 결국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가 되고, 또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계속 땅을 밟아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이시고 복덩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